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가다 보면 의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아한 내용들이.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교회가 불국사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맨 먼저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예배부터. 불국사 대웅전에 앞에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요. 밖에 있을 수 없잖아요. 대웅전 안으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자, 우리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불렀어요. 바로 옆에서 스님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을 계속 불러요.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설교를 하고 그렇게 웃겨? 자,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신약시대는 돼요. 신약시대는. 그 사람들에게는 옳지 않는 어떤, 좀, 어떻게 말하면은 A가 아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서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다 하고 헤롯 사람들까지, 헤롯파까지 같이 와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세 바치지 말아라. 그러면 헤롯 땅에게 예수님은 잡혀가요. 로마가 매기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잡혀가겠죠.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들이세요. 그러면 유대인 법에 또 어긋나요.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방 왕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면 이것은 반역 중에 반역이거든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속셈을 다 아셔요. 아시고 나서 우리 주님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동전 하나를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찍혀 있는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교묘하게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요. 여기도 걸리지 않고 여기도 걸리지 않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으니 얼마나 그들이 원했던 대답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신 그러한 대답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왕으로 왔으니 이제 가이사에게 세를 드려도 되고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도 되고 왜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왕으로 이제는 계시니까. 구약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보다 왕으로, 가이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도 된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대답 하나 그냥 잘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룻기서를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 자기 아내와 함께 말론과 기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의 기업을 다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요. 모압 땅으로. 이것은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도 하나님을 거역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팔아버리고 돈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간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구약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개념.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해도 예배가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가 불국사의 대웅전에 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는 불상들이 우리에게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는 그냥 그런 장식품에 불과하는 거지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총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쪽 종교에게는 그걸 종교라고 여겼을 때는 그쪽에서 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종교의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종교의 그 수준의 기독교에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제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은 본문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셔요.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또 여기서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곤란해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성막에 있어요. 성막에. 그죠? 그 성막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바알의 제단으로, 바알의 산당으로 들어가요. 41절 말씀, 아침에 발락이 모압 왕이 발람과 함께, 발람 선지자와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바알의 신을 섬기는 산당으로 지금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발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다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선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설치하는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나와 함께 당신의 신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진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이래야 돼요. 그게 옳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 데서나 예배해도 되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바알의 산당에서 드린다? 하나님이 이건 싫어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장소에서 지금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 발람이 제사장인가요? 아니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한 성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져야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방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산당에서 제사장도 아닌 발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7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드린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받겠냐고요. 안 받으시죠. 안 받으시죠.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발람이 형식만 취한 거예요. 형식만. 여러분, 발람이 지금 여기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발람이 가는 길을 막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앞에서 나귀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잖아요. 나귀를 3번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왜 나를 때리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더냐? 응? 내가 칼이 있었더라면 널 죽였을 거야.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뼈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지요. 나귀가 너를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진즉 죽였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오는 것은 전적으로 발람의 의지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이 크게 보였거든요. 대가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요. 발람은 여기 안 갔어야 돼요. 이방의 바알의 신을 숭배하는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높은 곳에 세워진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압 신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안 보이고 진끝만 조금 보이는 거예요. 진끝만.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일부만 이렇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일부만.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바알의 산당에서. 구약 때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구약 때는. 신약에는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보좌가 하늘 보좌에 설치됐고, 그리고 신약 시대는 하늘이 열려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된 시대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구약 때는 아직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구약 때는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어요. 이원론이에요. 구약 시대는 그래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려요. 구약 때는 아직 하늘이 안 열린 시대였어. 그래서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두 가지잖아요. 이원론이요, 이원론. 신약 때는 하늘에 계신 주님이 오셨어요. 오신 주님이 아버지의 뜻과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의 대표자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열려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하늘이 열려요.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이 된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이 많이 안 보여요.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열리면 성경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달라져요. 따라합니다. 새 시대는 하늘이 열린 시대다. 하늘과 땅이 통합된 시대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늘 백성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왜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설명 자체가 안 돼요.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끝이지. 뭐가 성분이, 성자니,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되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생명,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신약 백성의 삶은 하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열린 하늘에서,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구약시대의 개념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죽음조차도 이제 우리는 열린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을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육체를 떠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원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발람이 발락에게 이끌려서 발락이 섬기는 바알의 신당 안에, 산당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7 제단을 쌓고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바알의 산당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니 바알을 그냥 완전히 넉다운 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요. 여러분, 구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 2절 말씀.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발람이 올라가요. 자, 마치 우리가 이 지금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발람과 발락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발람에게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에 하나님께서 발람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발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발람이 옳지 않는 결정을 하고 발락의 고관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왜?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거든. 지금 발락이 지금 의도하는 것이 발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어제 저녁이에요. 한 부부가 자기 아들이랑 같이 나보다 높은 층에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에 내가 11층에 딱 탔어요. 딱 보니까 가족이야. 한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왼쪽 손을 붕대로 많이 감았어요. 아마 다친 것 같은데 딱 봤는데 우리 애들보다 잘생기지는 않았어. 근데 같은 층에서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애가 있잖아요. 얘를 내가 칭찬했어요. 우와 잘생겼다 우리 아들. 어쩌다가 손을 다쳤어? 그러니까 손을 보면서 근데 진짜 잘생겼다 우리 아들. 얼굴이 훤하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 얼굴 화색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아들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내 아들 멋지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말하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 종이 자기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주고 지금 돈에 팔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내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개입하시는 거요. 내버려 둬 버리지 않고 너가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가 임하도록 하겠냐? 이러고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에 실천신학 교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성도를 비판하거나 그 성도를 멸시하면 목회가 안 될 거라고 그랬어. 목회자는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가슴에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뻐해야지 이 성도는 이것이 문제고 저 성도는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안 됐고 저것이 안 됐고 그러면은 부모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끝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내 새끼 어떡하냐, 내 새끼 사랑한다, 내 새끼 언제나 좋아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새끼 빨리 키워주세요, 성숙시켜주세요, 이래야지 부모지.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하고 그래가지고는 목회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발락이 모압 왕이면은 권세자잖아요.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군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락에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된 백성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금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저주를 기대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줘버려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 8절 말씀에, 자, 7절 말씀은 지금 상황을 얘기해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에 넣으셔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손가락질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말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연약함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낱낱이 우리에게서 전부 다 지적해서 처리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옳다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걸로 가지고 멸시하고 그걸로 정죄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험담하고,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너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느냐. 주인 대신 하나님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너가 어찌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주인도 가만히 놔두고 있는데 너가 왜 비방하고 난리냐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요, 항상 우리의 믿음은, 목사의 목회는 끝까지 기다려 줌이에요. 끝까지. 우리 애들 보면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잖아요. 기다림 속에서. 어제 저녁에 서우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서우보다 훨씬 어린 여자애가 옆에서 놀아요. 서우 딱 보는 순간, 그 여자애 보는 순간, 아유, 우리 서우도 얼마 전에 저렇게 꼬맹이였었는데, 저런 꼬맹이였었는데. 그리고 내 품에 딱 이렇게 달라붙었는데 지금은 내가 못하나요? 못하나? 예? 어떻게 이렇게 자랐어요? 부모들이 전부 다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줬기 때문에. 항상 말을 잘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예? 어쩔 때는 말을 안 들어서 막 그냥 막 속상할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다려줬단 말이에요.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것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발람에게. 지금 발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저 후미신 한 꼬리를 보면서 지금 발락이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나는 저주할 수 없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 백성을 나는 꾸짖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그래 참 귀하다, 너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하면서 나를 칭찬하려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런 나를 칭찬하고 나를 우대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살려면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야단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비방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이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지옥이 돼요. 지옥이. 힘들어져요. 왜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불평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 받는 쪽은 몰라요. 아니, 들을 때 비방하겠어? 나는 안 들었어. 나를 비방하는 거 나 안 들려. 나를 욕한 거 안 들려, 내 귀에는. 나는 괜찮아,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입술과 마음은 얼마나 더러워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지옥 같겠냐고요. 행복하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원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다음의 말씀은, 이 다음의 예언은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은 이 한마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사상 속에 이런 사상이 있어요. 어떤 귀여움이라는 어떤 그러한 단어가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귀여워서 우리는 귀엽다고 그러는데 뭐가 귀여운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귀여운 거지요? 우리의 이상 속에, 사람의 머릿속에 귀여움이라는 것이 어떤 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냐면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대요. 어린 아기의 모습, 방실방실 웃는 아기의 모습이 우리 속에 귀여움이라는 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대. 그래서 이 아이가 좀 눈이 크잖아요. 그리고 방긋 웃고 있잖아요. 이 모습이 귀여운 모습이래요. 그래서 팬더곰을 보면은 팬더곰은 눈이 크지 않대요. 그런데 여기에 반점이 큰 눈처럼 보인대. 그래서 그 얼굴 속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연상이 되어서 귀엽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귀엽다라고. 그런다고 귀여운 모습이 된 거 아니야. 너는 어린아이의 폰을 지금 벗어났어. 그래도 귀여워. 응? 오동포동하게 귀여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큰 진전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가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여호와가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지금 그 자리에 바알의 산당 속에서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발람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려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방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찌 비방하며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어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도 기다려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영